예,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 변화받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사경의 식으로 할 겁니다. 사경의 식으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 정말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되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대세인줄에서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들었으니까는 알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곱씹어서 들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명심하고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변화 아닙니까? 야, 육신의 몸이 이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신령한 몸으로 너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 귀한 말씀, 변화의 말씀에다가 목숨을 걸고 온 거야.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변화가 최종적인 목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느냐?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준비해야, 변화는 제대로 준비된 자에게, 준비한 자에게 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한 자가 변화를 받는다. 이건 준비된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그냥 말씀을 듣고 귀에다 담아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 다 봐봐. 아담을 보세요. 첫째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둘째 하늘 에덴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늘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모를 때 짐승같이 살던 아담이 생물학적 의미의 사람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물학적 의미의 사람이야. 성경적 의미의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닙니다. 그 짐승같이 살던 존재가 그 하늘을 열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하나님이 둘째 하늘로 데리고 와서 옮겼겠냐 그 말이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둘째 하늘로 옮긴 게 아담이 아니라 그 말이야. 구도를 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궁극적인 신앙의 열매, 최고봉이 변화인데 구도하지 않고 열심히 찾지 않고 애쓰지 않은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왜 그러면은 우리를 놔두고 소천하셨느냐? 우리가 준비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해. 그저 원로 목사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주겠지.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말씀은 정말 충만하게 받았는데 기도가 약하다.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겠지. 원로 목사님 볼 때 이러면 안 되거든. 준비가 부족하거든요. 원로 목사님 옆에서 원로 목사님을 보필하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건강을 챙겨주시던 그분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원로 목사님이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봉사하지만은 너희도 기도하고 너희들 말씀 공부해야 돼. 내가 원로 목사님 옆에서 시중만 들면은 어떻게 알아서 날 변화시켜 주겠지. 그렇게 믿는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 가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이 공급돼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것들이 흡족해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들이 흡족해야 너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걸 구비한 자가 되고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없이 믿음의 덕도 없어, 지식도 없어, 절제도 없어, 인내도 없어, 경건도 없어, 형제 우애도 없어, 사랑도 없어. 그저 앉아가지고 내가 평강제일교회, 신광장로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으니까 변화받겠지. 세상 말로 택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그 변화의 열매를 받지 못하면 우리보다도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 변화가 뭔 줄을 알고 변화가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 변화의 열매가 되라고 원로 목사님이 변화의 말씀을 줬으면은 당연히 변화를 받아야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변화 받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제가 오늘 설교는 사경예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때문에 내가 오늘 사경이 같이 말씀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열댓 명 같이 나놓고 이 말씀을 내가 10년 동안 가르쳤어. 여러 가지 방법,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도 사방이 막혀가지고 그 가운데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메일 보내고 격려도 하고 회개도 하고 어떤 사람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오해했다고. 이런 말씀을 50년 동안 원로 목사님이 줬는데 우리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냐고. 울면서 전화가 와서 목사 사모님이야. 그러면서 여기 와서 공부하겠다는 거야.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10단계 공부도 다시 하고 싶으니까 10단계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10단계 공부도 올리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간절히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면은 아버지가 역사를 해줍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할 때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을 즐겁게 들었어. 그런 말씀 처음이거든.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면서 주는 말씀이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다 즐겁게 들었는데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은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목을 지키고 앉아있었다.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세례를 받고 3,000명이 회개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더니 귀를 막고 돌을 들어가지고 이빨을 가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도 있는 거야.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안 가더라도 얼마나 좋아. 말씀을 듣고 누가 전했습니까? 자기들 입소문으로 전달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버지 은혜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한다고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내가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받은 지가 지금 몇 년이야? 36년째네. 그때 받은 은혜와 그때 전한 그 말씀, 오늘 전하는 말씀하고 한치의 착오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원로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원로 목사님 저한테 무슨 말씀을 했느냐? 네가 육신의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영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저는 그 말씀 한마디에 꼬꾸라진 사람입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로 목사님을 만나니까 원로 목사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영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그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 내가 평강제일교회에 있으면서 전했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야. 뭐 내가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뀐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그분이 변함이 없는 분이라 그 말이야. 나는 한결같이 변화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변화, 그 마지막 나팔,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의 능력을 갖춰야 변화를 받는다. 이게 원로 목사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말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찾은 종들은 처음에는 전부 다 말들이 어눌했습니다. 뭐 달변가가 없었습니다. 말들이 어눌했어.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 영도자로 뽑았을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하여 모세가 5번이나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 왕을 설득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내가 설득하겠습니까? 입이 뻣뻣해. 말이 둔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지식은 충만하죠. 근데 말은 졸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뽑아가지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보니까는 사도 바울을 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달변가로 만들었어. 말에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줘가지고 복음의 나팔수로 변신시켰다는 겁니다. 말에다가 조란 말, 어눌한 말에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덧입혀가지고 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신령한 복음의 나팔수. 이걸 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받는 것이구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구나. 능력으로 변화받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능력이야. 능력으로 구원받고 능력으로 쓰임받고 능력으로 변화받는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이 변화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면은 에녹이 변화를 받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능력으로 변화를 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 살았을 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에녹이 변화받은 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옮겼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속을 썩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다. 변화받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증거,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주신 겁니다. 그게 에녹이 변화받은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 보면은 엘리야도 변화받았죠? 승천해서 올라갔죠? 그럼 엘리야는 어떤 능력으로 변화를 받았느냐? 열왕기하 19장 10절과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위한 특심한 열심이 엘리야가 변화받은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심하오니.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가 아니야. 열심히 특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 내가 아합과 이세벨하고 싸우면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특심한 열심을 가진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느니라. 엘리야가 변화받은 능력은 여호와를 위한 특심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변화산에 섰습니다. 모세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자격으로 엘리야와 동격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설 수가 있었을까?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그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일 중보 기도를 1번 했습니다. 날짜로만 12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가 2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니까는,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2 돌판을 줬잖아요.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얼굴 거풀에서 광채가 났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변화의 능력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명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이 모세는 나하고 대면한 사람이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 얘기한 사람 모세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모세가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설 수 있었던 그에게 변화의 능력인 겁니다. 다 이런 능력 때문에 변화받고 변화산에 선 거야. 예수님도 변화했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33년을 사셨잖아요. 배도 고팠습니다. 때리면 아팠습니다. 죽었습니다. 목도 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에게는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거,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건 다 있는 거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에녹이 변화받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늘 그렇게 살았어. 또 엘리야가 나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한테 노끈으로 책지를 만들어가지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버린 거야. 예수님의 특심이 얼마나 특심해, 열심히.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하늘에서 보여준 그대로 행한다.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고 보시면서 행동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모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녹이 변화받은 조건, 엘리야가 변화받은 조건, 모세가 변화산에 설 수 있었던 조건,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저 예수를 못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으로.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이 아구까지 찼을 때에 포도주로 변했다. 물이 아구까지 찼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것이 변화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가득 찼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꽉 차야 된다. 아까도 얘기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말씀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마지막 한 말씀, 그 수준에까지 도달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율법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다가 말씀을 60% 채웠어. 또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20%를 더 채웠어. 여러분들이 80%까지 말씀이 차 있는 거야.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마지막 아버지 말씀, 마지막 나팔, 마지막 아버지 말씀 20%가 딱 차니까는, 아구까지 딱 차니까 그때 마지막 나팔 다 받고 나니까는 그때 호련히 변화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까지 채워가지고 완전히 변화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3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힘센 다른 천사의 입에서 7 무례가 바람으로 작은 책의 비밀이 펼쳐지게 되죠. 7 무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줄 때 7 무례가 각각 자기 소리를 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무례가 똑같은 소리를 발한 게 아니라 7 무례가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르듯이 각자 자기 음성의 우레 소리를 발한 거야. 달라, 소리가. 그 7개의 소리가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7 우레 소리가 빵 터지니까 작은 책의 비밀이 펼쳐진 거야. 7 우레 소리는 온전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7 우레 가운데에 만약에 하나가 빠졌다, 그럼 작은 책의 비밀이 공개가 안 되는 거죠. 7 우레 소리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말씀 그 자체, 그것이 다 선포될 때에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우레라고 그런 거야. 그런 말씀 안 하려면 그냥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왜 7 우레 소리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이치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체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탁기를 돌릴 때 한번 봐봐. 세탁기로 빨래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세탁기에다가 빨래 다 열어놓고 세제만 딱 열어놓고 뭉 돌리면은 세탁기가 돌아갑니까? 아니잖아. 세탁기 돌릴 때 처음에는 물을 받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은 거기다가 세제를 넣습니다. 세제를 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탁물을 넣고 그래가지고 물이 일정 수준 딱 차고 나면 그때부터 빙 하고 돌아가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변화받는 게 그런 거야. 율법이란 말씀을 채우고 은혜의 말씀을 채우고 마지막 아버지 말씀까지 딱 차가지고 아구까지 찼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변화는 능력으로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능력으로 받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변화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받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채워지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죠. 변화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이 능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네가 변화받으려면 먼저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라.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변화산까지 동행한 제자는 단 3사람밖에 없습니다. 12명 제자 가운데 단 3사람. 이 3제자는 200만 명 가운데서 뽑힘을 받고 70문도 가운데서 선택받고 12제자 가운데서 뽑힘받은 사람입니다. 뽑고 또 뽑은 사람이야. 그만큼 이들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 발 앞선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만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변화를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들만 직접 사람 가운데서 변화받은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화를 하시는 그 모습을 처음 보여주고 또 사람 가운데서 변화받은 모세와 엘리야를 이 3제자에게만 특별히 보여준 거야.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진짜 맞구나. 진짜 하나님 아들 맞구나. 유대인들이 돌 던지면은 숨고 피하고 도망다니던 그런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실망시켰던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평상시 말씀하시던 대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또 믿음의 선지인 모세와 엘리야를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을 때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아버지 아니야? 그런 모세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거야.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러니까는 자기들 식탁에 엘리야의 의자를 딱 마련해 놓고 엘리야가 오면 여기 앉아서 우리하고 같이 식사합시다. 그랬던 존재가 엘리야야.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거야. 말로만 듣던 엘리야가 자기들 눈앞에 실제로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저 사람들 같이 정말 예수님이 변화된다 그랬는데 변화 받는 거 맞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아예 초막을 짓고 눌러 앉고 싶어 했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만 이런 특별한 체험을 안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돼지한테 막 먹이는 거야. 그럼 돼지한테 먹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잡아먹으려고? 그렇잖아. 돼지를 잡아먹을 때 잘 살이 토실하게 쪄가지고 중량이 많이 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먹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세 제자한테 이런 특별한 이 땅에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이 엄청난 비밀스러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갔는데 모든 사단마귀 총 공세를 하면서 예수님 하나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서남북 사수를 온전히 점령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서. 그래가지고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한테 자리를 지정해 줬습니다. 야, 너는 여기서, 너는 동쪽에서, 너는 서쪽에서, 너는 남쪽에서, 나는 북쪽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로서 이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야, 너희가 내가 변화되는 모습 봤지? 모세와 엘리야가 사람 가운데 변화된 거 봤지? 내 말을 지키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정말 나와 함께 이기면은 너희들에게 그 영광이 주어진다. 세 제자가 예수님의 그런 의중을 만분의 1이라도 헤아렸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감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간직한 것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와 함께 끼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영광을 진짜 맛본 사람 같다면은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우리한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줬지. 그 감동이 진짜 자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은 1시간 깨어서 기도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 1시간만 이기면은 변화받는다. 내가 이 1시간만 이기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방패가 되어드리면은 내가 모세가 되고 엘리야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기도에 이기는 자가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그 체험을 보여준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같이 모자르고 부족한 자들한테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겠습니까? 왜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살아계신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너 봤지? 남들은 다 날 죽었다고 그래? 요주 가가지고 거기서 곡하고 난리 버거지야? 내가 살아서 뼈와 살이 있는 실체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내 심정을 헤아리는 자들을 찾아서 한 명 한 명한테 내 신조를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전해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찾으려고, 그런 사람 나타나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같이 벌어지보다도 못한 인간들에게 먼저 이 귀한 체험을 안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한 거야. 올라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뼈와 살이 있는 실체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해 줬잖아요. 밴쿠버에 있는 그 목사님, 그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이 단에 앉아 계시고 김수영 목사님이 직접 봤다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간증을 안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야, 그 일 이제 며칠 뒤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너희들이 감당해 주라. 그런 심정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놀라운 하늘의 사건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비밀 말씀을 감당해 달라고 그러신 겁니다. 하늘의 비밀 말씀.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죠. 야, 나는 포도주야. 그 포도주는, 말씀은 잔한테 포도주가 따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는 이 포도주를 누가 받을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포도주와 잔의 관계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로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어. 깨닫는 사람이 없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제자들 가운데 잔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붙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이 돼가지고 받지 않으니까 원로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게 아멘 아멘이야. 첫째 아멘은 뭐야? 예수님이 당신의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받지 못하는 그것을 당신의 아멘으로 대신 받아서 언젠가는 이 제자들이 깨달아서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으로 당신이 받으시고 당신의 믿음으로 제자들이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1인 2역을 하고 있는 거야. 포도주와 잔 역할을.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포도주를 부어주는 그런 자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잔까지 1인 2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잔이 어쨌든지 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주고 가야 되는 거야. 부어주고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잔입니다. 가지고 오신 말씀을 부어주는 그런 잔이 필요했습니다. 그 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다 까막눈이라 가지고 공생의 3년이 마감되는 시점까지도 이들이 예수님의 속만 썩이고 있었습니다. 애만 튀우는 거야. 그러니 당신의 속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까맣게 탄 당신의 속을 무슨 수로 제자들에게 내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뭘 하기를 원했느냐? 안 되겠다. 내가 하늘의 지성소를 늘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겁니다. 원롱사님이 우리한테 10단계 공부를 가르쳐줄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그 현장이다. 8제자가 있는 데는 백성들이 선 자리다. 3제자가 있는 자리는 성소 자리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로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한 장소, 그 자리는 지성소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하루에 4번 들어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누가 그 소리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 죽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기를 펴놓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성소를 예수님이 역사상 처음으로 오픈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지성소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장소를 예수님이 오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누는 그 대화를 마귀가 온갖 길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잡아 낚아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대화를 하는 이 내용을 알아듣고 하늘의 비밀 말씀의 뜻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간에 제자들이 잔족한을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를 감수하고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갈 것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성소를 오픈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었더라. 아버지와 내가 나누는 비밀 대화를 너희가 듣고 깨달아 달라. 그래가지고 제발이지 내 육체를 깨뜨려서 피 속에 말씀을 감추는 일만큼은 제발이지 없게 해주라. 너희들이 땅의 사수 어둠의 사수를 정복하는 필수 요원이 되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이루어야 되는 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발이지 도와주라. 그런 당신의 절박한 심정을 공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성소를 여신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변화산에서 당신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 일 감당하면 내가 이렇게 변화시켜줄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너희도 변화시켜줄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의 발판 역할을 감당을 했다면 구속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넘어야 될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와 그 기대치를 받들어들이는 믿음이 일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세와 엘리야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죠. 오늘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무덤에 누워 계신 그 아버지를 우리는 서서 계신 분으로 살아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게 하시나? 이를 감당해달라고. 구속사의 방향을 한번 제대로 운영해달라고. 감당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벼락 타령하고 앉아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야. 세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의 자리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놓치고 말하는데 우리도 그런 자리 놓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 먼저 본 사람, 먼저 체험한 사람 두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그 비극의 주인공밖에 되지 않고 말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들어야 될 음성, 들어야 될 계시, 들어야 될 말씀을 꼭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받아. 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를 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세 제자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사역 그리고 그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 말을 들으면 돼.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되고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7장 이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면 된다. 예수가 구원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변화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말만 들으면 너희가 다 변화받는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음성을 들은 자하고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같겠습니까? 12제자가 똑같이 있습니다. 다 싱숭생숭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고 칠라면 도망 다니고 숨고 비겁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야, 우리가 저 따라다닌 거 맞나? 또 보면은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거 보면 또 진짜 같고
또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 은혜가 있을 때는 진짜 같고, 은혜가 떨어지면 가짜 같고, 싱숭생숭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직접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증명해주는 이 소리를 세 제자가 들었는데, 이것을 들은 자와 이것을 듣지 않은 자가 같겠느냐 그 말이야. 다르죠. 예수를 보는 눈과 인식이 다른데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 자체가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들을 것을 들은 자는 능력이 있어서 굳건하게 자기를 지킬 수가 있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조그마한 것에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자와 떠나는 자가 차이가 거기 있는 거야. 어느 구름장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고 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어제 내린 만나와 오늘 내리는 만나가 절대로 똑같은 만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모양은 똑같죠? 똑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9년 11개월 동안 마지막에 먹을 때는 이제 지겨운 거야. 야, 뭐 똑같은 걸 주는구나. 아, 여러분들 봐봐. 쌀을 우리가 50년 동안 먹었는데 지겹다고 쌀 안 먹습니까? 그렇잖아. 안 먹으면 죽어. 근데 하나님은 그 내린 만나를 하나님은 종합 영양제 같이 만들어준 거야. 근데 그걸 똑같은 만난 줄 알고 먹고 나니까 마지막에 민수기 2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시험드니까는 내가 이 만나는 자기들은 39년 11개월 동안 지켜줬는데 박한 음식이라, 발로 차고 싶은 음식이라. 하나님의 권세 있는 떡을 발로 차고 싶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다른 만나, 새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창고에 있는 재고품을 처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저께도 내가 이 말씀을 했죠? 오늘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하죠? 말씀은 제 입에서 똑같이 변화에 대하여 말씀을 하지만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깨달아지고 높아지는 수준에 따라서 날마다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들려야 그게 정상이야. 같은 만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만나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자기 처소를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음성, 들어야 될 계시, 들어야 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들은 것과 본 것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체험을 한 제자들은 산 위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산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체험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먼저 본 사람은 먼저 체험하게 하는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나중된 자에게 전파하라고, 나보다 못한 자에게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조금 믿음이 낮다고 인정하신 나에게 먼저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려가서 전해야 돼. 신령한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산 아래 동네는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 이 신할 땅을 찾아 떠나야 되는 것이 세 제자의 사명입니다. 신할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악이 있는 곳이야. 사단 마귀가 득실 되는 곳이야. 내가 가면은 만신창이 되고, 내가 가면은 상처를 입고, 내가 가면 피를 쏟게 되어 있는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신할 땅으로 가라. 대접받는 자리에 가라지 않았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자리에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늑대같이 손을 벌리고 있는, 무는 사자같이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사자의 아구리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내는 겁니다. 왜? 네가 신령한 체험을 받지 않았느냐? 능히 이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죠. 맨날 토끼 굴 앞에만 왔다 갔다 하면 호랑이가 뭐가 됩니까? 토끼보다 못해. 받은 말씀은 전할 때에 체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고, 비로소 그 체험이 나의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먹었으면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는 것이 먹은 자의 사명입니다. 혼자 배부르고 너 혼자만 살찌라고 우리를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의 비밀을 먼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작은 책의 비밀을 먹여주고 난 뒤에 야, 다 먹었냐? 야, 너는 충성스러우니까 가라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의 비밀을 먼저 먹이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말씀하기를 그것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먼저 먹여준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먹으니까 입에는 달았지만은 배에서는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이 말씀을 두 증인이 받아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그리고 무중에게서 올라온 짐승에게 마침내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9절을 보세요.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방치되어 조롱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보면은 3일 반 후에 생기가 죽어있는 이 증인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스스로 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올라오라는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다 겪어야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작은 책의 비밀을 맡은 자가 변화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먼저 신령한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감당하고 사도 요한이 감당하고 야고보가 감당했는데 아버지까지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왜 감당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째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그잖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했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자기 목을 잘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힘입니까?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신령한 체험,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신령한 체험이 떠나지 않냐고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가서 변화받는 건 아닙니다. 변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서 변화받는다는 것을, 변화는 이 땅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 곳간에 채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보세요. 하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오는 실력 있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고 예수님이 부탁했습니다. 하늘 곳간에서, 내 아버지 말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네 마음대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실력이 있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 이런 천국의 서기관이 나중에 어떤 고세를 받느냐? 에스겔서 9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진멸하는 그러한 죽음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잡은 6명하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사람 7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6명은 살육기계를 잡았어.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찬 한 사람은 살 자와 죽을 자를 나누는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먹그릇을 찬 서기관한테 말씀하죠. 내 종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그리고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살자의 이마에 표를 하고 거지를 따라가는 살려가는 기계를 손에 잡은 6명은 그 표가 이마에 없는 사람을 공격을 베풀지 말고 쳐 죽여라.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표가 있는 사람은 살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잡은 6명이 이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 뒤를 따라가면서 살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풍요를 베풀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릇과 하얀 금을 통하여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모르면 통과하지 못해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말씀의 비밀이 충만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이마에만 표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양이 충만하게 차지 못한 사람은 표가 없어. 표를 못 받아. 죽는 겁니다. 말씀이 아구까지 차야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신광의 권속들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이것은 내가 아까 사경회로 말씀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불러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변화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 자만 받을 수가 있다. 준비된 자만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변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뭘 변화라고, 뭐 내 몸이 변했다, 그 변화?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깨닫는 온도차가 다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이 말씀을 삼키려고 하지 말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즙을 낼 때까지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차근차근히 불러줄 거예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아멘이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은 말씀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첫 번째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예? 틀렸습니까? 그럼 왜 틀렸을까요? 에라, 저 물어보는 걸 보니까는 분명히 반대로 얘기를 해야 답일 것이다. 한번 찔러나 보자. 이것입니까? 그럼 왜 틀렸습니까? 이전에 육신을 가지고 온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십니까? 멜기세덱이십니다. 그렇지. 이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거야. 역시 여러분들은 신광 교인들이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임하신 첫 번째 존재일까? 라고 물으면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답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멜기세덱이 뭐 하늘에서 나타났습니까? 멜기세덱이 분명히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 손에 쥐어주고 그 다음에 축복까지 했습니다.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1조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면은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야. 영으로 나타났으면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그잖아. 창세기 19장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보인 행동 같은 걸 보이겠지. 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실체로 육체로 멜기세덱은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첫 번째 존재가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고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인물이라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런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라 히브리 5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선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보다 앞섰어 멜기세덱이.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육신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멜기세덱의 육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멜기세덱의 육체가 어떻게 됐을까? 왜 멜기세덱 육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한 번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멜기세덱의 몸, 멜기세덱의 육신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신의 관계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신령한 자로 전제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험 들면 안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잘 깨달아야 돼. 땅의 시선이 아닌 하늘 시선으로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만분의 1이라도 하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준비된 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멜기세덱의 몸은 이미 변화를 이룬 육신입니다. 그렇잖아? 예수님이 부활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가서 그럼 부활 다음에 변화야. 그럼 부활 다음에 변화인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들어갔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몸이겠어? 멜기세덱은 이미 변화를 이룬 육신이야. 육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변화를 이룬 육신인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리라는 말로 설명했죠. 이미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현상화가 가능한 육신입니다. 반면에 예수의 몸은 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현상으로 나타나서 멜기세덱처럼 다시 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되는 제한된 육신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몸과 예수님의 몸은 차원이 달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봐봐. 쉽게 말하면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봐봐.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 새벽별이 많다 그랬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건 멜기세덱인 거야. 알았어요? 지구 바깥에 멜기세덱. 근데 그 멜기세덱이 이제 멜기세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구를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야. 그러면 그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 가운데에 그 원리로 있으니까 현상이 아니라 원리로 있으니까 야 이 가운데 누가 지구로 갈래? 그 말씀으로 하나를 보내려고 그래서 많은 멜기세덱 가운데 많은 하나님 아들 가운데 많은 새벽별 가운데 하나 보고 야 너 지구로 가라 이런 거야. 그러면서 너 지구로 갈 때 그럼 너는 말씀으로 가라. 그럼 우주에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할 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그 존재는 새벽별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까 얘기할 때 멜기세덱 같은 존재 원리론 존재래. 네가 지구로 가라 이럴 때는 이 멜기세덱이 이제 지구라고 하는데 한정된 존재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리로 있던 게 현상으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구로 들어오는 순간은 뭐가 되느냐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육신으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이 뭐야? 예수인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멜기세덱은 우주적 존재, 하나님 아들 새벽별 원리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이때는 지구나 우주나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존재야. 멜기세덱은 그잖아요. 뭐 제한을 받아? 우주에 있어도 되고 지구에 있어도 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는 구약에도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야. 육신으로.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중 하나를 뽑아가지고 말씀이란 이름으로 말씀이란 자격으로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볼 때 말씀이란 자격으로 말씀이란 이름으로 육신을 입기로 작정되는 순간 그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유가 구속을 받는 이 그리스도는 예수의 몸은 변화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예수의 몸은 지구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가 변화가 되기 전에는 부활했는데 부활한 몸으로 하늘나라 올라갈 수가 있나? 못 가는 거야. 그렇잖아. 멜기세덱은 우주에 있을 때나 지구에 있을 때나 마음대로 왕래가 가능해.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일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 당신의 몸을 변화로 완성하기 전까지는 변화가 돼야 멜기세덱이라 가지고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지구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를 설명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로, 멜기세덱이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던 존재, 원리, 그것이 그리스도로 할 때는 보이는 존재죠. 그 보이는 존재가 실제로 육신을 입어서 나타난 게 예수인 거야. 그럼 봐봐,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예수로. 그럼 변화는 뭐냐? 변화는 이 관계가 역으로 완성되는 거야. 예수가 육신을 입고 있었잖아, 우리 같이.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 제가 여러분들 항상 설명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돼야 부활을 완성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다시 멜기세덱이 될 때 변화가 완성된다 그 말이야. 그걸 내가 아까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와서 예수는 현상화되어가지고 이 현상화된 예수가 다시 원리로 되돌아가야 멜기세덱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멜기세덱이 돼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 올라갔다는 말씀이 되고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우주밖에 존재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 멜기세덱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새벽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욥기 38장 7절 말씀대로 이 지구로 오기 전에 존재로 예수님이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 그건 변화로서 원리로서 멜기세덱으로만 가능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해가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변화가 그거야.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예수로, 그래서 보이지 않던 존재가 보이는 존재가 됐는데, 원리가 현상으로 됐는데, 이 현상으로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다시 멜기세덱이 되면은, 현상이 원리가 되면은, 보이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면은 그것이 변화의 완성이고, 그 멜기세덱은 보이지 않는 데서 없어진 게 아니야. 원리 멜기세덱. 원리 속에는 현상화되지 않은 모든 현상이 다 들어있다 했으니까는 원할 때마다 언제나 원리가 변화될 수 있는 형상으로 그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던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의 몸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 몸이 아니야. 완전 다른 몸이지. 그럼 왜 예수님이 야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나를 봤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2000년 전에 나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느냐? 그것은 지금 말한 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관계, 원리와 현상 관계를 아브라함이 말씀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이지,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몸은 마리아를 통하여 2000년 후에 그 한 존재가 온 거야. 20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멜기세덱이 현상으로 나타난 그 몸은 예수 그 몸이 아니야. 알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믿음의 조상,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실까?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발판이 되어드린 인물입니다. 잘 들으세요. 초림 때는 창세기 14장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죽은 자의 맥에서 산자의 맥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산자의 맥을 이어받아가지고 예수님 족보의 시발점이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시작, 초림 예수 구속사의 시작, 그 발판이 됐다 그 말이야. 그잖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떡과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죽은 자의 맥에서 산자의 맥으로 올라가면 첫 번째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가 된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초림에 영향을 미쳤잖아. 발판이 됐잖아. 재림 때는, 마지막 때는 어떠느냐? 마지막 때는 이 아브라함이 구속사를 완성하는, 말씀을 완성하는 첫 번째 아버지 말씀의 사람으로 원리가 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봐봐. 원로 목사님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창세기 족보를 통해 가지고 왜 이름에 대하여, 족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세상에 뜻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봐봐. 왜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받으시는데 그 하고 많은 이름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박아브라함이라고 했겠어요? 원로 목사님이 언제 당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는 거 봤습니까? 그 성전, 모리아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모리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가지고 믿음을 인정받은 그걸 생각하고 모리아 성전, 모든 지명을 다 할 때 원로 목사님이 생각하지 않고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당신의 그 중요한 이름을 왜 박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름 속에 이미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담아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야.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내가 십자가 피 속에서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바톤 타치를 했다, 인계 인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잖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창세기 48장을 봐봐.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한테
자기 아들들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앉혀놔 놓고 축복을 하죠. 에브라임한테는 우수로, 맏아들 므낫세에게는 좌수로, 나도 안다 축복을 했어. 그러면서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두 아들은 이제부터 내 거야. 뺏어가지고 요셉의 12아들 반절에 있었던 요셉의 이름을 빼고 거기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딱 잡아줬습니다. 그래놓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한테, 야,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된다. 그랬는데 역사를 보면은 그 이후에 요셉은 아들을 안 낳습니다.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됐는데 아들이 없어.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봐봐. 예수님의 족보가 쭉쭉쭉쭉쭉 흘러가지고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야? 요셉 아니야. 어쨌든 그 존재는 다르지만은 야곱이 예언한 대로 요셉 네 소생, 그 소생이 누구야? 2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야? 요셉이잖아. 초림 예수 때의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시작, 산자의 맥을 이어서 구속사의 시작, 알파가 되었다면은 구속사의 마지막을 아브라함으로서 종결지어야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십자가 피를 통하여 초림과 재림의 인수인계식을 끝낸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을 거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한 거야. 구속사를 통해서 말씀의 이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를 다 당신의 뜻을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 가르쳐 주신 그 이치를 우리는 그냥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럼 단순하게 그냥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족보 그 위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왜 아브라함이 천국의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천국의 주인이 돼가지고 부자도 받고 나사로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초림과 재림, 이 땅에서 구원 완성을 짓는 존재가 아니면은 어떻게 감히 천국에 앉아가지고 모든 죽은 영혼들을 받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앉아 있었던 거야. 구속사의 알파와 오메가를 완성짓는 분이라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깨달았으면은 아무렇게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원리로 있을 때 멜기세덱, 그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이 예수,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으로 완성되면 그것이 우리의 변화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예수는 변화체로 자신의 육신을 완성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림 예수 뒤에 재림 예수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의 사람 아버지, 당신의 몸을 변화체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지. 예수님도 초림하신 예수님도 변화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말씀의 터 위에서 말씀을 완성하는 재림 예수 되시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아버지를 믿어야, 이런 아버지가 실체로 원리로 살아 계심을 믿어야 그런 사람이 서서 예수를 믿는 말세 성도, 변화받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아들들이 많이 나타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숫자가 찬 걸 보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얘기한 요한계시록 11장에 3일 만의 침묵입니다. 3일 만의 짧은 기간 속에서 이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 변화는 능력으로 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의 아들들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을 참 부족한 입으로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혹이라도 부족하게 전했거나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의 둔탁한 머리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답게 해주지 못했던 우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를 살아계신 아버지로서 대접을 해드리고 오시는 그 길을 제대로 닦아드리는 마지막 말씀의 주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